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활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 빼버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말씀도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씀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피제사, 피제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불신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는 우리만 알아듣는 말이죠.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해결했단 말이냐? 도대체 피 언약이 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한 20대의 기독교 강요를 완성한 칼빈 목사님도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단한 성경을 풀어놓으신 분조차도 계시록은 내가 사사롭게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계시록은 풀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단체에서 계시록을 풀면서 자기들의 교주를 맞추는 입장으로 자꾸 계시록을 풀어가요. 그러다가 이상스럽게 해석을 해서 이단이나 이런 엉뚱한 단체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믿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냐? 사실이냐? 도대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냐?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사람이 뭐 전라도에서도 한 명 부활한 사람이 일어나고 경상도에서도 한 명 부활했고 미국에서도 한 명 부활하고 그곳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해 들었다면 이 부활했다는 말을 예수도 부활했다. 그러면 뭐 믿어지죠.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기록은 그 사건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여러 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전부 다 예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졌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도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성경에도 부활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도 한 명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세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요, 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요. 이렇게 다 안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 아시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때 흔하게 다 이렇게 썼던 이름들인데,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하시잖아요. 마르다는 저기 가서 열심히 뭘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도 저 좀 일 좀 도와주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너 할 일을 택했고 저가 좋아하는 일을 택했으니까 가만두라고 그랬죠. 그 정도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깊이 들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시체에다 기름 바르러 갔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부활하실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시체에다가 기름 바르러 이 마리아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안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도 안 믿고 심지어 그렇게 평상시 때 은혜 중심으로 살았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믿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장로 고시를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 처음 대답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로님 되실 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이라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또 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 마지막에 십자가 로마의 그 형틀 아닙니까? 최고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뭐 정치범, 경제범 이게 같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사람들 혹시 안 죽었을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뼈를 꺾어요. 안 죽고 이 죽은 걸 완전히 확인하고자 뼈를 꺾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완전히 물과 피를 쏟고 다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이들이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미 죽어버린 거 뭐 우리가 또 뼈 꺾을 필요 있겠냐,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요,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으로 그를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래 배워왔고요,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요, 유대인들이 이걸 막아보려고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요, 에이,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겠지.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체를 훔쳐가면요, 세마포로 여기를 다 쌓아놨거든요. 천으로 여러분 다 똘똘똘똘 다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체를 훔쳐가려면 아예 세마포
그대로 됐는데 들고 다 가든지, 그렇잖아요. 아예 그럼 풀어놓고 시체만 들고 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그 상태에서요, 몸만 그대로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체 훔쳐가려면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긁어서 내야 됩니까? 아니, 그 상태에서 이 긁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 썩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긁습니까, 이게? 이게 쌓아놓은 그 상태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갔다니까요. 우리 여기저기서 계속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에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환상을 받겠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본 증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독한 인간. 그렇게 우리가 옆구리에 창까지 찌르고 다 했는데 결국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결국 살았구나, 이게. 결국은 기절했다가 살아났구나,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요, 본인들이 자꾸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모든 것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부 입증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세요. 여러분, 기절설이라는 건 뭐죠?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도난설, 빈 무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덤 안에 시체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환상설이라는 건 뭐죠?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거짓말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부활하신 것을 입증하는 셈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육신적으로 죽을 것인데요,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요, 죽은 분들이 잠시 잠깐 어디에 가 계시냐면요, 똑같이 이게 저희 뭡니까? 여러분, 교도소와 구치소는 다릅니다.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을 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입니다. 형이 죄는 지었지만 아직 형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을 때 가 있는 장소가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잠시 잠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잠시 잠깐 완전히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이 낙원과 음부에 이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은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가는데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증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언된 사건. 구약 성경에 여러 번이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싹 다 예언해놨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자기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면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 안치해놨는데 세마포만 그대로 남았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관을 넣고 위에다가 흙을 덮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무덤은요, 이 굴 속에다가 넣어놓고 큰 막 장정들 몇 명이 이게 굴려야 될 정도로 입구를 다 막아놨어요. 큰 돌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이 밀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장소를 밖에 군사들이 완전히 지키고 있고요. 돌로 딱 봉해놨는데 그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본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봤죠. 12 제자가 봤죠. 500의 형제들이 봤죠. 야고보가 보고 모든 사도가 보고 심지어 바울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 증거가 뭡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 부분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다 찾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뭐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무너져 있습니까? 육신이 무너져 있습니까?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하는 업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저 성경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걸 잡고 기도하세요. 많은 말씀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도들에게 보이고 이 바울에게까지 보이고 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부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 몇 가지만 딱 잡고 가세요. 그 첫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냐?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거 하나만 잡으세요. 모든 것을 다 끝내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지옥의 배경을 꺾어버리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것을 박살내러 오셨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눈에 안 보이게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렸다. 자,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기가 찹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진돗개를 영물이라고 하고 섬깁니까? 진돗개를 섬기는 사이비 집단 나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10여 명이 단체 생활하다가 아이 3살짜리가 운다고요. 그게 막 신들려가지고 저런다. 이래가지고 아이를요 때려주겠다니까요.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니 어찌 진돗개를 영물이라고 하고 섬깁니까?
나는 세상 살다요. 제가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내 사는 날 동안에 진돗개를 그걸 섬기는 사람 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 좀 이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니? 그래 아이가 운다고 조금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요. 조용히 안 한다고. 그걸 갖다 악신 들렸다고 그러지 때립니까? 예전에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어느 사모님인데요. 같이 있다가요. 이 집사님이 좀 능력이 있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귀신 역사한다고요. 여기 어깨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서 이쪽 어깨를 뿔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배가 뿔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는가 봐요. 이 집사님이요. 악기 잡는다고요. 사모님을 몽둥이로 그러니까 막 머리 때리는 왼쪽 사모님 맞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안 보입니다. 솔직히 한번 부부지간에 이간질 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 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밤낮 없이 연구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겠다. 밤낮 없이 연구하면서 내가 부모하고 절대로 내가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일 직장 가면 반드시 그 인간을 내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해주고 싶고 잘하고 싶고 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이간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눈에 안 보이게 멸망 가운데로 이 자꾸 저주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단 이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제 밥 먹고 오늘은 비누로 된 계란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그거 갖고 가다가 혹시 먹어보려고 이렇게 배고파서 이거 먹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깨보려고 해도 잘 안 될 겁니다. 그 준비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도 자료와 주보를 가지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전달하는 그 자료가 계속 얘기합니다. 썬다싱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썬다싱이 전도지 한 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받았는데요. 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주보,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전도지,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복음 한 말씀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것을 누리세요. 목사님 저는 안 끝났는데요. 목사님 저는 돈도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게 몸에 질병도 갖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게 자꾸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꾸 안 되는 다 끝났다고 그럽니까? 예.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파리바게트에 평생 먹을 것을 우리 아버님이 다 지불을 해놨어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돼요?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저만 손해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놓으셨다. 이 끝내놓으신 것을 여러분의 일과 사건과 만남과 그 속에서 누려보시라.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질문하면 응답을 합니다. 왜죠?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죽은 분한테 아무리 응답해보라고 말 한마디만 해보라고 아무리 해도 대답 안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이름 부를 때 지금 응답하신다.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대답하신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전부 다 끝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노예로 있는, 이 잡혀있는 그 상태를 끝내버리셨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포로 상태를 해방시켜버렸다. 십자가에서 속국되어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다.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포로 잡혀 있습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그리스도는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을 학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 학자들을 딱 동원해 보면요, 인간이 저렇게 된 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사가 봐도 과학자가 봐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들이 막 곳곳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끝내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뭔가를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부활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이 뭐죠? 사람의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만큼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입니까? 조금만 물어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주시겠다.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이거 믿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역사 일어나지만요, 안 믿음에도 역사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근데 불신앙에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여러분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가지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니까 이번에도 정읍에 가서 허리 아프고 허리 보호대를 끼고 있는 이분인데요, 처음에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지요, 이분이 한 30분 동안을요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얼마나 성령께서요, 부활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지 말씀 전하는데 이분이 말씀 앞에 딱 굴복되는 것이 딱 보일 정도. 같이 갔던 이 장로님들이요 아멘 하고 막 그냥 이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요. 평소 때는요 이분 교회 안 오시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다 보니까요, 이분 나중에 식사하라고 봉투 갖고 왔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이 장로님,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의 어머님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전혀 여러분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데 이 사실을 믿을 때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이것도 갖다 하나 붙여놓고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또 떼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일 부활절이다. 내일도 부활절이요. 모레도 부활절이요. 그렇죠? 365일 부활절이 돼요. 365일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응답하겠다. 왜 그럴까요? 매일 살아계시니까. 매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응답 주시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그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처음에 베드로를 안 믿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능력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부분을요, 완전하게 확증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분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 낸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 13장 무속이죠. 사도행전 16장 점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즉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증거들을 봤습니다. 귀신 보이는 아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돼 버렸어요. 많은 학교에서요, 엘리트고요, 탑으로 돼 있는 이 아이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되는 걸 봤어요. 이번에도요, 안 믿는 그 부모님인데요, 아들 때문에 그 선생님, 장로님과 이렇게 만나서 연결됐는데요, 복음 전하고 그때 예수 영접하고, 이번 주일 오늘부터요, 글쎄 이게 3학년짜리 아들 교회 보내겠다고. 그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이분 더 놀래버린 거예요. 복음 받고 놀래고, 그 다음에 용돈 받아서 놀래고. 왜냐, 저도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줘야죠. 예. 제가 얘기하지만 늘 복음 때문에 또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게 해가지고 제게 준 거 그게 그럴 때 갖다 주는 거지. 그래 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현장들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 이름 부를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언제만 일어나느냐, 부활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매일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부활절, 매일 다시 살아나는, 매일 회복되는 역사. 실제 믿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성경은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라. 믿을 때 역사 일어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역사는 시작된다. 똑같이 강단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잡고 믿고 역사가 일어나 버린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말씀 되는데 같은 말씀이라고 안 믿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고난은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인생 문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매일 누리는 것밖에 없다. 이 이름을 매일 부르는 것밖에 없다. 조용조용하게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체험케 하옵소서.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혼자 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여러분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 주일날만큼은요. 진짜 이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큼이라도 말씀 잡아야 돼요. 평상시 때 여러분 바쁘다고요. 예배 못 드리고 자꾸 이렇게 바쁘잖아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일날만큼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실제로 기도해 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전달, 오후 예배까지 전달되는 그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도 매일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전달하여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